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여 싸우니 우리를 은총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악과 무거운 짐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 받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와 치유의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만유의 주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주시사 아무런 연고 없이 살게 하시다가 주님의 성일의 교회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한 귀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심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잊고 살았으며 생명의 길로 따르지 않고 사망의 길에서 방황하던 저의 모든 죄를 주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몸과 마음을 정케하사 주님만 따르게 하옵시고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풍족히 마시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과 얻기는 은혜의 담비를 팬데믹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내려주시사 평안을 허락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의 날개 안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베델교회가 세상을 구원한 일에 앞장서는 복음의 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빛과 소금의 사랑의 손길이 불신과 역병으로 가득 찬 세상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고통으로
주님의 공유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취히 큰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주일학교를 돌보시고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선교지에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긍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의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싸주시고 신령한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제단에 나와 머릿속에 온 심령들에게도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청지기들에게도 늘 피곤치 않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제는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주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지켜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혼란 속에 빠져서 방향을 잃어버린 배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배대를 품 안에 품어주시고 식구들을 지켜주시며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고생하는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도록 주님 은혜 나리워 주시고,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기도를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의 가정의 범사에 산업에 사업에 직장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주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사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월 달은 특별히 감사의 달이고 감사의 주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드라이되고 연약한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베델 안에 있는 온 식구들을 주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가정 안에 평강으로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 전선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캄보디아의 박창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거기도 팬데믹으로 학교가 문을 닫고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있사오니 비대면으로 모여지는 모든 일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둠의 땅이 물러가게 하시고 밝고 광명하고 복음의 세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히 서가도록 박창환 선교사님 부부를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고요. 한 해 동안 코비드-19 바이러스 중에서도 우리를 그리고 자녀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음 주에 찾아오는 우리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콜로라도 지역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속해 있는 제퍼슨 카운티가 이제 그 단계를 한 단계 올리고 있습니다.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부터 한 2주 동안 시행되는데 컬러가 오렌지 컬러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맞이했던 Stay at Home 레벨 3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겠는데요. 프로토콜이 바뀌어지는 이 상황에 주의하시고 또 각종 모임이나 활동에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당이나 각종 모임 밖에나 안에 모임들을 제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
예배는 현장 예배와 인터넷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바뀌어지는 상황은 모든 모임은 비대면 줌을 통해서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새벽 예배도 이제 현장 예배에서 줌으로 하는 이 비대면 예배로 매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5시 반에 우리 예배가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새긴 대로 아이디 넘버하고 비밀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 장소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이번에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전부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직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셀리더들 모두가 다 들어오셔서 새벽을 깨우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데 전부 힘을 합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이 팬데믹을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셀리더들의 모임이 다음 주 15일 강사와 각종 참여자들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나눔의 주제는 초막절과 감사,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 감사입니다. 초막절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감사절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퀴즈와 읽기 대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말씀 붙들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신명기서를 부지런히 읽으시고 또 퀴즈를 동참하셔서 답을 쓰시고 제출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선교회 총회가 22일 추수감사 주일 오후에 모이게 되겠습니다. 오후 2시로 적어놨는데 약 1시쯤 되지 않아 아직 시간 여유가 있어서 정확하게 해서 다음 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고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줌 앱을 그리고 줌을 인스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란을 보시고 우리 영훈이가 칠드런스 하스피털에 다시 입원을 했는데 튜브가 그 음식 들어가는 튜브가 워킹 작동을 잘 안 해서 튜브를 다시 리플레이스해서 다시 거기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명화 집사님이 출타해서 돌아오셨고 2주간 격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송인숙 권사님이 지난주에 눈 백내장 수술을 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단 헌화는 김성자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예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제6장 4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시간 없어도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서 할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준 슬픔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함께 계셔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서 할까 주 나에게 하래 내가 사는 동안 이 고백을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게 돼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가 내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서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쉐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쉐마라는 말은 내 말을 들으라라는 말인데 오늘 본문 4절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로 시작되는데 원래 쉐마라는 본문은 4절뿐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속하는 5절에서 9절과 그리고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11장 13절에서 21절의 내용이 바로 쉐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쉐마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쉐마를 아침 저녁으로 늘 암송하며 다녔다고 그럽니다. 그뿐 아니죠. 양피지에 적힌 이 말씀을 가죽 주머니에 담고 다니거나 또는 손목에 이렇게 그 밴드로 만들어져서 손목에 밴드를 하거나 또 미간에 이 이마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달고 다니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과 같은 말씀이죠. 또 그뿐 아니죠. 집에는 문설주에다가 이 말씀을 붙여놓고 집을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항상 그곳에 이렇게 키스를 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겠습니다. 들어오면서 내가 이 말씀을 하루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는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시로 늘 했다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이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 민족 중에서 신앙교육, 가정교육을 철저하게 그리고 출중하게 특수하게 잘한 민족이 있다면 아마 히브리 민족일 겁니다. 히브리 민족은 그 이유는 바로 이 쉐마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하면은 그들의 삶, 그들의 이념, 철학, 사상 혹은 그들의 그
신앙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쉐마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쉐마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개인도 가정도 국가 물론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 변한다고 보여집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쉐마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하면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하나하나 지금 쉐마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쉐마가 건국의 기초고 가정의 기초고 그들의 교육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쉐마를 중점적으로 보면 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에 나타나는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쉐마의 가장 지금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 풀어서 본다면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사랑하셔야 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뿐만 아니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죄악에 물들어서 지옥 갈 인생들을 천국으로 바꿔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필요할 때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이 참 추울 때 따뜻한 이 불기둥을 주시고 그들이 뭐 이렇게 너무나 더워서 힘들 때에 구름 기둥으로 구름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보호해 주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위험한 아말렉이 들어왔을 때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경에서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밤낮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할까? 여기 보시는 대로 오늘 본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말을 한 두 가지로 풀어본다면 첫 번째는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사랑하라. 마음은 속 사람이고 뜻은 영어에 보면은 with all your soul. soul이라는 단어가 네페시라는 이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영혼, 온 영혼을 다해서 그리고 힘 능력, 열심을 다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지, 정, 의를 다 통해서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인격이 없죠.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꾸며내고 사람이 가상적으로 만드는 신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섬기고 이론적으로 사랑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인격이 있어요. 인격, 펄슨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내 지정의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가정에서 가구, 소파를 사랑하는 거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거하고 디퍼런스가 있죠. 디퍼런스가. 물건을 사랑하는 것은 거기 인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힘과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최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돈보다는 마음이고 옷보다는 성품이고 또 음식보다는 정성이 소중한 것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면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이 있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게 사랑한다 하면은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증상이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가까이 하고 싶죠.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친밀함,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거죠.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자꾸 보고 싶습니다. 자꾸 만나고 싶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도 지루함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죠. 제가 어렸을 때 소풍 가는 날 하면은 그 전날은 잠이 안 오죠. 왜요? 소풍 가는 날 소풍이 너무 좋으니까 소풍 가는 날을 꿈꾸고 누구를 만날 것인가, 무슨 운동을 할 것인가, 무슨 도시락을 어떻게 까먹을 것인가 이런 거 구상하느라고요 잠이 안 옵니다. 소풍이라는 단어가 너무 소풍의 날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누가 뭐래도 저 사람이 나를 미쳤다 해도 또 돌았다 해도 하나님이 좋은 걸 얻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쩝니까? 그래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기도로 친밀해지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하나님도 하물며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미국의 유명한 복음성가 오페라 가수였는데 힐딩 헐버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자기 아들이 이웃집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있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애들이 하는 얘기를 엿들었어요. 엿들었는데 이웃집 아이가 한 아이가 그러더래요. 우리 아빠는 우리 동네 시장을 안다? 뽐을 내면서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우리 아빠는 거버너를 안다 그러더래요.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뭐 하러 가는가 하고 귀를 싹 들어봤더니 자기 아들이 그래요. 그래? 근데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잘 안다? 그러더래요. 몸이 충격이 됐습니다. 하울버슨이 집에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 아들이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잘 안다 그런 말만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요. 늘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예배를 해도 하나님께 가까이.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서면 하나님도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는 증상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선택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했어. 그와 함께하고 그를 가까이하고 그와 시간을 가지고 시간도 부족하니까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 평생 함께 살겠습니다. 이게 선택이잖아요. 괴로울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병들었을 때도 잘 나갈 때에도 어떠한 데에도 변함없이 그를 선택하는 거, 이게 사랑이죠. 아침에는 선택했다가 저녁에는 버리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개가 마음에 안 들면 개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차가 마음에 안 들면 차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내를 선택하고 남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평생 라이프타임 작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평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나갈 때도 못났을 때도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우리가 실수할 때도 허물이 있을 때도 죄를 범했을 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끌어안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선택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있다가 어느 날 어려움에 부르닥치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신을 만들자,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화장할 때는 예뻐서 사랑하고 화장을 다 지우고 있을 때는 안 사랑하면 그 사랑이 아니. 좋은 옷을 입었을 때나 좋지 않은 옷을 입었을 때나 잠을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어느 때든지 아내를 사랑하는 거, 이거 변함없이 사랑하는 선택사항이죠. 신명기 1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후회함이 없이 택하신 겁니다. 아무리 어려울 때도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변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쉐마가 가르쳐주는 가장 큰 교훈이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누워 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추려서 본다면 6가지 기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쉐마, 말씀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6 기둥이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마음에 새기라,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강론하라, 기호를 삼으라, 표로 삼으라, 기록하라. 이 말씀은 말씀으로 장식하고 치장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말씀이 마음속에 꽉 자리 잡게 움직이지 않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샤난이라는 단어는 말씀을 날카롭게 샤프하게 만들어서 자녀에게 정확하게 가르치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강론하라면 다발이라는 단어인데 말씀은 본래 뜻을 선언하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초이스가 없어요. 명령해야 되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는 이 오트라는 말씀을 기호로 삼고 신호로 삼고 생활화하라는, 미간에 손목에 붙이는, 그리고 미간에 표로 삼으라는 이 토파파라는 이 단어는 이마에 밴드나 표를 해서 언제나 말씀을 생각하게, 잊어버리지 않게, 떠나지 않게.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카다브라는 이 말은 기록, 새겨서 말씀이 가정에 항상 있게 하라는 이 말씀. 종합해보면 가정과 삶을 말씀의 터 위에 세우라는 이 말씀으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가 문제죠.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책을 집안에 다 도배를 한다고 그래서 말씀으로 되어지는가? 그 말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손목에 달거나 미간에 붙이거나 써붙이거나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 그래서 마음에 새기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강론하라,
손목에 기호를 삼으라. 미간에 붙여 표 삼으라.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을 사랑하고 가르치고 생활화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가르치는 것일까? 오늘 9절에 보면은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집. 이 집이라는 단어는 이 베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벳엘 하면은 엘은 하나님이고 베이트 바로 이 집. 하나님의 집이 베델입니다. 그와 같이 집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머물고 사는 그 장소나 건물일 것인데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죠. 집이라는 단어를 이 베이트라는 단어 원문을 살펴보면은 이 집이라는 단어는 바나 세운다는 뜻이 있고요. 나바라는 쉬다 쉬는 것이라는 뜻이 있고 나베라는 즐거운 것이고 거주한다는 오이카이라는 단어예요. 오이키아라는 단어가 있고요. 거주하는 사람 사환이면서 집 안에 거하는 식구들 오이코스라는 단어. 이 단어를 다 포함해서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을 요약해 본다면 안식처, 대피소, 거주지, 즐거운 곳, 식구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16장 34절에 이 집은 자기 집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더라. 이 말씀에 있어서 가족의 거주지로 창세기 14장 14절에는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이라고 하는데 가족을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해서 인간의 육체를 말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0장 21절에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바로 성전 그리고 교회를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4장 2절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 천국을 말해주고 있고요. 신명기 6장 9절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는 기록에는 가정에 혹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 신명기를 주의하면서 믿음이 시들거나 부패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속과 가정에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가정이나 국가에 있어서 말씀과 신앙의 상속이 최고의 상속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 집 문설주, 바깥문, 문지방, 방마다, 벽에다 무엇을 달고 있는지 어떤 장식을 달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집 입구부터 안방까지 다시 바깥문에 말씀이 있다는 말은 이 말씀이 내 집 대문을 지킨다는 뜻이 되겠고요. 문설주에 있다는 말씀은 이 말씀이 하나님 내 집을 떠받치고 덮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방과 벽에 있다는 말씀은 아침에 일어날 때나 깨어날 때나 잠잘 때나 항상 말씀이 일상이 된다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다가 집에 돌아오면 내 영혼을 편안하게 해주고 쉼터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기 때문에 밖에 참 일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피곤한 몸으로 집에 왔을 때 집이 마치 강도들이 들어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오면은 몸을 해치고 물건을 해쳐가는 그런 집이라면 그 집은 얼마나 살벌하고 지옥과 같은 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공간을 채우고 내 모든 삶의 터전에 여기저기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여 천국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탈무드라는 책이 있는데 그 탈무드에 보면은 아키바라는 레바이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매우 존경하는 그리고 항상 기억하는 레바이 아키바라는 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타이러스죠. 디도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첩첩히 에워싸고 포위를 했습니다.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됐죠. 바로 멸망 직전에 있던 바로 이 함락을 시키려고 만반의 준비 태세를 다 갖추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성 안에서 성전 이 성벽 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아키바라는 랍비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나와서 제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 제자들에게 아키바가 중병에 걸렸다. 중병에 걸렸다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문을 퍼뜨리라고 그랬어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키바라는 레바이가 중병에 걸렸다가 죽었다 소문을 다 듣게 되고, 그래서 관 속에 담아서 성 밖으로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 말을 그대로 소문을 퍼뜨리고 죽었다고 그러고 관 속에 스승을 넣어가지고 성 밖으로 내놨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 관 속에서 아키바라는 레바이가 관 속에 성 밖으로 나와서 관 속에서 뛰쳐나와서 로마 군인들이 있는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장군 디도 장군을 찾았습니다. 디도 장군을 만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장군, 물론 장군이 이기겠지만 우리가 문을 닫고 전쟁을 하면 서로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전혀 항거하지 않겠습니다. 포로로 온 백성을 다 사로잡아가도 되고 가지고 있는 재산, 보물, 금은 보화를 다 빼앗아가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 한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만은 손을 대지 않으면, 그것만 약속해 준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디도 장군이 그 작은 집에 뭐가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키바라는 이 레바이가 그 작은 집에는 다른 것이 없고 책만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다 빼앗아가고 다 잡아가도 다 괜찮은데 그 책이 담겨져 있는 그 집만 건드리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면 우리는 성문을 활짝 열고 항복하겠습니다. 이 디도 장군이 책만 있다는, 거기 무기 있는 것도 아니고 책만 있다는데 뭐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날 밤에 죽어서 밖으로 나갔다는 이 레바이가 이제 다시 안으로 들어왔어요. 레바이가 살아서 돌아왔다 하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밤에 다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제자들 다 모아놓고 그가 그날 밤에 이런 말을 했대. 여러분, 다 없어도 됩니다. 다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종으로 사로잡히거나 물건을 다 빼고 집안을 다 태워도 괜찮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작은 집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이 토라, 그리고 탈무드, 글, 책이 가득 차 있는 이 집만 우리는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날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탈취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작은 집은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이 말씀, 토라의 말씀이 후손들에게 전해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준 이 말씀이 그대로 보존되어서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키는 이 작업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고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는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자자손손히 가르치고 전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남을 수 있도록 베들교회 온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거기 거기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이렇게 좋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신 말씀 부여잡고 쉐마의 이 교훈을 삼아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베델 교회 위에, 팬데믹을 당한 이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